할렐루야,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는 신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을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된 발락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림으로써 자신의 나라에 닥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술사 발람을 불러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였죠. 하지만 발락은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발락은 오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세 번째 신탁을 기다립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면 발락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발람을 인도합니다. 이 부올산은 바알의 본거지와 같은 장소였었죠. 그는 장소가 바뀌면 발람에게 다른 신탁이 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몰랐고 바알도 몰랐죠. 발락은 자신 앞에 놓인 급박한 상황과 갈망에 사로잡혀 장소까지 바꾸며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했습니다. 발락은 아모리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는 모습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며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는 목숨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술사 발람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의 신탁은 발락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죠. 그래서 발락은 화가 났습니다. 발락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었다면 그는 진실된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로 하나님께 자신의 진심을 전해도 모자를 파내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바알신을 모시는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죠. 발락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제사였지만 그 속내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발락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는 소와 양과 같은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끼거나 숨기지 않았고 하나님께 올려질 제단 쌓기를 더디하거나 대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람이 원하는 대로 준비해 주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바램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발락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모습을 발견합니다. 발락의 바람이 목숨이 걸린 문제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긴급하거나 두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급박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하고 또 그 일에 진전이 없으면 하나님께 따지고 화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은 조금 과장하면 발락과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원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길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만 봐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보다 그분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보다 그분이 먼저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저만 생각해봐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는 정말 어려운 기도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2절을 살펴보면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발람은 발락이 고용한 술사였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점을 친 값을 주려고 복채까지 준비했었죠. 즉 발람을 우리말에 좀 더 가깝게 표현하면 그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무당에게 임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탁에서 발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조차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당인 발람에게 임하셨던 것이죠. 발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도 못하는 발락의 속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 오늘 일하셨습니다.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유일하신 아들의 목숨값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일까지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어려운 기도, 우리가 닥친 상황보다 하나님의 원대로 바랄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르는 일까지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일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또 담대히 삶을 살아내는 저와 신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나의 원대로, 나의 바람대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저와 신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